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에 마태복음 23장에 대해서 함께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7가지 저주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건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다. 저주가 선포된다. 너희는 거기서 돌이키라. 그런 말씀이죠. 바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그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데 모세의 자리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죠. 교만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들의 특징은 자기들만 지옥 자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지옥 자식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창세기 처음에 나타난 인류가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보면 우리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희생, 그런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행세를 하는,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거기서부터 모든 인류의 타락이 시작되었고 인간의 모든 저주와 죽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거기서 다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걸 그렇게 싫어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늘 낮은 곳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해내고 또 섬겨내고 또 품어내고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신앙은 그래야 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7번째 저주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저주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우리 29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아멘.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선지자의 무덤을 만드는 겁니다. 그 무덤에 비석도 세우고 무덤을 잘 가꾸는 겁니다. 귀한 일이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위해 목숨을 던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름은 선지자들을 위한다고 하니 겉으로 볼 때 너무 귀한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하면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편에 서는 겁니다. 사회 불의에 저항하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겁니다. 얼마나 의롭습니까? 자신들이 억울한 약자 편에 서니 내가 뭔가 옳은 일을 하는 것 같고 사회를 위해 헌신하니 그 마음에 자긍심이 대단하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말 의로운 사람들이다. 정말 좋은 일을 한다. 그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당시 이러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했을 건데, 우리가 조상 때에 살았더라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지 않았을 건데,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였는데 자기들은 그때 살았다면 그들처럼 안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조상들보다 더 옳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32절에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너희가 조상들과 다르다고, 그들보다 더 옳다고, 내가 보기에는 똑같다. 너희나 그들이나 너희나 똑같다. 너희는 다르다고 하는데 너희가 지금 하는 걸 보니까 똑같다. 여러분, 이걸 심하게 말하면 그놈이 그놈이다.
이 정권이나 그 정권이나 똑같다. 오히려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그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너희도 너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라. 아니, 반드시 너희가 그렇게 할 거다. 그 분량을 채우라. 여러분, 예수님 왜 이러시는 것일까요? 아니, 여러분, 그런 좋은 일을 한다면 잘한다고 격려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조상들과 다르다고 조상들의 실수를 범하지 않을 거라고 하면 지지해 줘야 하는 것 아닐까요? 대체 여러분, 예수님 뭘 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그 사람들의 신앙과 삶의 근본을 보신 겁니다. 신앙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 신앙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그들의 신앙이 자신들과 조상들을 비교하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관심이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데 관심이 있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런 것에 관심을 둬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조상들보다 더 옳다. 조상들은 틀렸고 우리는 옳다. 너희는 틀렸다.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인 것이 잘못이라면, 그걸 너희가 안다면 선지자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보다 더 큰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그걸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이 더 옳다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으니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겁니다. 조상들이 했던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어쩌면 하는 게 똑같다 이 말이죠. 그것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너희도 조상들처럼 너희의 분량을 채우라.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 자라게 해주세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누군 옳으니 누군 틀리니, 나는 옳으니 너는 틀리니, 나는 절대로 저렇게 안 해, 나는 저들과 달라, 그런 데에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앞으로 크면 절대 아버지와 같은 사람은 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하죠. 아버지가 너무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걸핏하면 밥상을 뒤집어 엎고 어머니를 폭행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나쁘다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을 사랑해야죠. 사람을 사랑해야지. 사람을 위해야지. 사람을 더 존중해야지. 그런데 마음을 둬야 하는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나는 아버지와 달라, 아버지는 틀렸어, 나는 옳아, 그러면 그 사람이 바뀌냐는 겁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없습니다. 절대 아버지와 같이 않을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아버지를 그대로 닮습니다. 그대로 닮아요.
그 아버지처럼 합니다. 지금의 시대가 인간이 어때야 하는지, 어떻게 사람을 존중해야 하는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고, 그리고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마음으로 죽이고 글로 죽이고 죽여버려요. 겉으로는 옳은 걸 위합니다. 옳은 걸 위하죠. 그러면서 사람을 죽이고 세상을 파괴합니다. 옳은 걸 가지고. 지금 세상에 이런 분위기가 이러면 얼마나 많은지. 요즘은 사람이 무서워요. 매스컴과 댓글에 선동되어서는 온 백성이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죽이고 세상에 심판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들이 신이에요. 인간의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니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세상이 무서워요.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 꼴을 못 보죠. 그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의 관심은 나는 잘난 척 안 할 거야. 그런데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사람을 위할 줄 알고 그런데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나는 잘난 척 안 할 거야. 물론 잘난 척 안 하죠. 그런데 옳은 척 하죠. 그거나 저거나 똑같은 겁니다. 이런 식의 신앙이나 삶은 아무런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손을 들고 주여 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기도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간절한 기도를 할까? 그런 데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나는 저 사람처럼 기도 안 할 거야. 하나님이 뭐 기가 먹었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신앙이 비교하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비교하는 건 안 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난 이후에 한참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참 많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가 부족해서 이렇습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저런데 저는 왜 이렇습니까?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절대 비교하지 말자. 사람은 비교합니다. 저 목사님과 나를 비교하고 내가 저 목사님보다 못하면 낙심하고 내가 저 목사님보다 잘하면 우쭐해하고 그때 제가 결심한 겁니다. 하나님 절대 비교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제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제 길을.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비교해서 나와요.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비교를 하죠. 그리고 우울감을 가지거나 열등감을 가지거나 자랑하거나 낙심하거나 둘 다 똑같은 겁니다. 같은 데서 나왔어요. 비교하는 데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나를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귀하게 여겨주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고 하시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좋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좋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이 좋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좋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힘이고 능력이고 하나님 앞에 서면 희망이 생기고 그 하나님을 닮아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본성을 지적하신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여 자기가 우월하다고, 자기가 옳다고 그런 것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는지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 이 말이죠. 신앙은 여러분 자기의 의로움을 추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자기의 의를 추구하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신앙을 괴물로 만들어내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사람이 이중적이 되고 사람을 파괴하고 세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거기서 돌이켜야 합니다. 33절부터 36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기를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들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들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락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예수님 지금까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7가지 저주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론입니다. 그들을 두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고 말씀을 하십니다. 뱀은 사탄을 상징하죠. 뱀들아라는 말씀은 이 사탄아 그런 말씀이고 독사의 새끼들아라는 말씀은 이 사탄의 자식들아라는 말씀이죠. 독사는 여러분 뱀 중에서도 독을 가진 뱀입니다. 독으로 사람을 죽이는 뱀이죠. 그 너희가 독을 가지고 있다. 그 독으로 사람을 죽인다. 세상을 파괴한다. 이 사람을 죽이는 자들아. 세상을 파괴하는 자들아. 사탄아.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너무 심한 말씀 아닐까요? 아무리 그래도 사탄이 뭡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우리 예수님 입에서. 예수님 왜 이러시는 것일까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너희가 지옥의 심판을 받을 거다. 너희에게 지옥의 심판이 임할 거다. 예수님 그들에게 지옥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러면 지옥의 심판이 선언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기 때문이죠. 이상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인데, 그렇게 옳다는 자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전부를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자식이 이러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 자신의 전부를 희생해서라도 그 자식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나타나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악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이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생명을 살리려는 걸 방해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용서가 안 돼요.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직업이 기생이죠. 도덕적으로 타락한 죄 많은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일에 위험을 무릅쓰고 그 일을 도웁니다.
그 일로 그녀는 자기와 온 가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룻이란 여자는 이방 여자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일로 룻은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이들 두 여자는 그들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는 축복을 받습니다. 반대로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일을 중간에서 방해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데 그 일을 중간에 가로막은 족속입니다. 그들에게는 저주가 선포됩니다. 이런 걸 구속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사, 여기에 동참하면 굉장한 복이 됩니다. 반대로 이걸 방해하면 저주가 선포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러면 지옥의 심판이 서는 데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그것도 의로운 자를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일을 중간에서 반대하고 그들을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 너희도 그렇게 할 거고 너희도 나를 죽일 거다. 내 뒤에 오는 이들도 너희가 반대하고 죽일 거다.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면 너희가 그들 중에서 들어는 죽이고 들어는 십자가에 못 박고 들어는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면서 박해하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죽입니다. 죄 없는 자들을 반대하고 그들을 억울하게 죽입니다. 그들의 이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갈 거라고 하십니다.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얼마나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고 하죠. 억울합니다 하고 호소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억울함이 호소하는 겁니다. 하늘에 사무쳐요. 억울하다고. 그 심판이 살인자들, 파괴자들에게 반드시 돌아갈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신앙은 여러분 사람을 위해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사람을 섬겨내야 하고 사람을 고치고 살리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반대인 겁니다. 사람을 파괴하고 죽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들의 삶의 태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고 자기는 옳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신앙에서 이러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런 삶의 태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을 죽이고 세상을 파괴합니다. 그들은 좀 이상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상한 자들이 아니에요. 이상한 괴물이 아닙니다. 옳다는 자들입니다. 도덕주의자들이죠. 의롭다는 자들입니다. 그냥 보면 굉장히 옳아 보이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즘 안티 기독교 운동이 얼마나 득세하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의 현상이죠.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의도적으로 대적하는 운동입니다. 요즘 이정훈 교수라는 분의 동영상이 많이 돌고 있는데 이분이 그런 분이었더군요.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이 한국 사회 부패의 가장 큰 원인이 교회라고 보고 그들은 대단히 옳은 일을 하는 거죠. 예전에 기독교 학교인 대관고등학교에서 종교의 자유 문제를 일으켰고 고려연단에서 여러분 고속도로 가다 보면 Jesus loves you 이렇게 해서는 그 큰 이게 간판이 있었는데 그걸 불법이라고 해서 철거하게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사랑의 교회 사건까지 개입해서는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일을 주동했던 사람이더군요. 이분이
CTS에서 나오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알아야 이길 수 있다고 해서는. 그리고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듣고 연구한다는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는 비아냥 그린다고 해요. 뭐? 사람이 죄인이라고? 웃기고 있네.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요. 이분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꼬꾸라져서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군요. 그분 말씀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인권운동과 동성애 운동 등 그런 운동의 배후에 얼마나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자리 잡고 있는지를 말하고, 그들 운동의 가장 큰 적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고는 자신들의 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그리고는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그들이 너무 잘 안돼요. 우리만 모르고 있지. 그들은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너무 잘 안돼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비판, 교회는 틀렸다, 교회는 타락했다, 목회자는 타락했다, 그런 걸 이슈화해서는 내부로부터 들고 일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이런 운동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공개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들의 특징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들이 굉장히 의로운 일을 한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도 파괴하고 다른 사람도 파괴하고 세상도 파괴하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살리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 일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데 동조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처럼 꼬꾸라져 돌아오든지 아니면 반드시 지옥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건 성경의 정언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저항하면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틀리니, 이러면 그런 길로 가지 마시고, 신앙이 갈등과 투쟁으로 가지 마시고 거기서 돌이켜야 합니다. 겉으로는 옳게 보이는데, 명분은 좋은데 실제로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을 파괴하고 세상을 파괴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해내야죠. 이렇게 사람을 사랑해내고자 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라도 사람을 섬겨내고자 하고 사람을 살려내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관심을 둬야 합니다. 거기에 관심을 둬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7절부터 3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짐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단식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예루살렘과 또 이스라엘과 그 시대를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자식에 대한 부모의 심정이죠. 자식을 그토록 사랑하고 위하는데 결국 자식은 부모를 배반하고 타락하는 겁니다. 예수님 세상이 그렇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위해 당신의 전부를 희생하시는데 세상이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가장 천국의 모습을 닮아야 할 예루살렘이 강도의 소굴, 파괴자들의 소굴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천국이 되어야 할 지금의 세상이 그렇게 된 겁니다. 온통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만인에 대한 투쟁만이 있는 세상. 세상은 싸움터로 변했습니다. 온갖 인간의 탐욕으로
그 폭력성으로 세상은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가인의 후예들, 살인자들로 가득합니다.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원치 않았다. 지독히도 하나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지독히도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는 겁니다. 요즘 전도해보면 압니다. 전도해보면. 젊은 청년들은요, 눈도 안 줍니다. 무슨 못 볼 걸 본 것처럼. 해도 안 되고, 또 하고, 또 해도 안 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또 하고, 또 해도 안 되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세상아, 세상아. 예수님의 세상에 대한 단식과 눈물입니다. 아니, 인간에 대한 단식과 눈물입니다. 저희 집에 큰 아이 말이 아빠 요즘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예를 들면 인터넷에 바나나가 무슨 색깔이에요? 그렇게 물으면요, 댓글이 안 달린대요. 틀린 정보를 올리면 바나나가 빨간색이지, 그러면 댓글이 벌떼같이 달려든다는 겁니다. 너 바보야? 그것도 몰라? 머리에 뭐가 들었니? 눈이 생명이니?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세상이 지적질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을 지적하는데 관심이 있는 겁니다. 240번 버스 사건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의 댓글에 선동이 되어서는 온 매스컴과 대중이 한 사람을 지적질하고 죽여버려요. 나중에 보니까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제는 그 댓글을 올린 사람을 지적질하고 죽여버려요. 달려들어서는 사람을 심판하고 사람을 마음으로 죽이고 글로 죽여버립니다. 아니면 말고. 그 당사자는 그 억울함에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에 대한 존중도 없고 사랑도 없고 책임도 없고 온통 세상이 자기들은 의롭다는 잣대를 가지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세상이 무섭습니다. 사람이 무서워요. 인간의 이 이기성과 폭력성이 무섭습니다. 세상이 사악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은 세상에 사랑이 식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사악해요. 앞으로 세상이 더 그럴 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세상에 대한 희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보니까 어디에도 희망이 없는 겁니다. 과학과 기술은 더 발달하고 세상은 더 편리하게 되어져 가는데 인간은 더 악해지고 세상은 더 갈등하고 싸우고 빈익빈 부익부로 양극화되어 상대적 기근에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고 여기서도 내가 옳다고 저기서도 내가 옳다고 그걸로 갈등하고 싸우고 사람을 죽이고 개인끼리 싸우고 공동체끼리 싸우고 민족끼리 나라끼리 싸우고 지금 세상이 난리입니다. 그런 세상을 보면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절대로 안 바뀌고 인간은 절대로 안 바뀐다고 하는데 그런 현실을 보니 더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가 예수에 대해서 눈을 가린다. 예수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를 듣지 않으려고 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오히려 예수를 반대하고 대적하고 그런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는 때가 온다. 예루살렘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때가 온다.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전파되어 예루살렘이 돌아오는
무슬림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그때가 올 것이다. 세상은 여러분 더 악해져 가고 세상에는 답이 없어 보이나 하나님의 구원은 포기되지 않았다.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 너희는 그 믿음으로 일어서야 한다. 믿음만이 이 세상을 뚫을 수 있다. 믿음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세상은 절대로 바뀌지 않고 인간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온통 안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안 된다고 하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 이룰 게 없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로 안 바뀌나 하나님이 하시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없는 것도 없는 데서도 있는 것이 만들어지고 죽은 데서도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안 된다고 하시지 마시고 이 시대와 현실을 바라보시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래도 희망하고 하나님이 계시니 믿음으로 일어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예수의 그 길을 온전히 걸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